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8월 3일 마음지기 전인교회입니다. 여기는 온누리 교회 한마음 공동체 찬양 방송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도 괜히 짜증이 나고 하루를 열심히 살았는데도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 것 같아 힘들었다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옵니다. 끝난 것 같은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하고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했는데 다시 방역을 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잠시 좌절감과 허무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실패감과 허무함으로 인해 고아처럼 버려진 듯 마음이 힘드셨다면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 억눌린 것에서 자유케 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홍미혜의 찬양으로 8월 3일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저희 방송은 시즌5에서도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집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의 메시지 전해요. 애쓰는 다른 분들을 축하하는 메시지, 자신을 축하하는 메시지, 위로, 감사하는 메시지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우리들의 수다 역시 시즌5에서도 계속됩니다. 글로도 전화로도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유튜브 아래 더보기란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5의 새로운 코너 사진 속에 깃든 사연에서는 여러분이 찍으신 사진과 그 사진에 깃든 사연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도 멋진 사진과 사연, 잠시 후에 스페셜 DJ의 목소리로 만나볼게요. 그리고 윤신혁 전도사님의 성경 속 힐링 메시지와 오은규 목사님의 오 목사와 함께하는 MBTI가 격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 전도사님의 성경 속 힐링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전도사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힐링투데이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힐링투데이는 모든 장애인과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꾸는 크리스찬 기업 히즈빈스와 함께합니다. 이번 주엔 감사의 사연이 많았어요. BJ님, 저희는 식구들이 함께 목사님 MBTI 코너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들으면서 내가 저래. 아, 저건 엄마 반응인데? 이러면서 다르구나. 진짜 신기하다 그랬답니다. 가족이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라고 써주셨고요. 해피니스님, 오은규 목사님의 MBTI 감각형과 직관형에 대한 지난주 힐투 방송은 제 삶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 남편은 감각형, 저는 직관형에 가깝습니다. 얼마 전 코로나 후유증으로 냄새에 예민하고 울렁증이 자주 생겨 헛구역질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제가 직관형이라 자세한 설명 없이 남편이 그냥 이해해 주겠지 넘어갔을 텐데 이번에는 냄새에 둔감하거나 예민한 것 모두 코로나 후유증이라는 기사를 찾아 남편에게 보여주며 설명을 했습니다. 감각형들은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니까요. 목사님께서 이해가 잘 되게 설명해 주셔서 바로 실천까지 해 보았답니다. 목사님 감사드려요. 사실 얼마 전 목사님께서 이 코너가 재미가 없으면 어쩌냐고 물어보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가족을, 친구를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는 데 너무 도움이 된다고 연락을 주시네요. 그리고 해피니스님처럼 나와는 다른 상대를 배려하며 실천해 보기도 하고 너무 멋지죠? 목사님 정말 감사드려요. 슐러님,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29절 말씀. 아멘. 넷플릭스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을 시청하면서 맘에 남겨진 것 중 하나는 이웃에 대한 바른 이해였다.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이웃의 수고 덕분이고 누군가 내 생명을 대신 해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새벽 일찍 환경미화원들이 땀 흘리며 청소를 해주었기에 우리는 항상 깨끗한 출근길을 활보할 수 있다. 우리 아파트에는 쓰레기 수거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 언제나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각종 수거물들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일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2년 가까이 오가면서 보았던 그분은 우리 아파트의 자랑거리이다. 만일 아파트를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하는 한 분을 뽑으라면 나는 언제라도 그분에게 표를 던질 것이다. 한 사람의 성실함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확인시켜주는 듯하다. 작은 일 같지만 결코 작지 않은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이다. 크리스찬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깨끗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일도 물론 좋겠지만 겉으로만 다른 사람이 보는 곳에서만 외식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위임하신 청지기의 사명을 남용하는 경우가 보일 때 참 씁쓸한 생각이 든다. 악한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경외하면서 이 세상에 취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본다. 청소하시는 분께 슐러님이 보내주신 감사의 글이었습니다. 늘 보지만 집중하지 않고 지나쳐 버리기 쉬운데 자신의 일에 능숙함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로 인해 오늘 하루도 저희가 쾌적함을 누리고 쉼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삶, 우리 크리스천의 사명을 상기시켜 주셔서 슐러님 감사드립니다. YJ님, 수요일 오후 7시 이후가 되면 한마음 힐링투데이가 기다려집니다. 저는 정서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기에 이젠 두렵지도 싫지도 않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살아가는 아픔을 나누는 공간이기에 힐토가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누가 봐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보였고 재능과 아우라까지 능력 있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 엄격한 교육을 주장하신 어머니 아래에서 어릴 적부터 여러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것이 내면화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여성이었지만 이성 앞에서는 트라우마처럼 퇴행적 행동을 보였고 겁먹은 여자처럼 수치심과 민망함을 느끼다가 무언가에 중독되어야 호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도 교회에도 적응을 못하는 부적응자로 살아가다가 2020년 몇 차례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었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상처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은혜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욥의 인내를 허락하신 분이 창조주 아버지임을 인정하면서 수십 년 저의 고통의 시간에도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시작할 즈음에 힐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복은 시작되었지만 현재를 살아가야 하기에 쉽게 지치고 문득문득 작아지곤 하는데 그때마다 힐토가 벗이 되어줍니다. 힐토를 듣다 보면 나지막하게 속삭여주시는 주님을 만난답니다. 괜찮아, 실수해도 되는데 애쓰느라 많이 지쳤구나, 아팠겠구나, 어깨를 꼭 껴안으시고 너의 방법으로는 성공 안 할수록 좋아.
십자가를 붙잡은 것만으로도 기특해, 소중해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것 같지만 중독 증상과 외롭게 싸우고 있어서 고아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나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하지만 노력할수록 더 답답한 현실을 견뎌내는 분들도 이 방송을 들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제 인생 후반부의 삶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멍난 부분들이 채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불안과 근심으로 떨고 있는 내면의 아이를 십자가로 데려오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픔을 꺼내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동안 이렇게 아팠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 선포하시며 감사하다 말씀해 주시니 힐도 가족들에게 많이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연처럼 삶의 빈 구멍들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힐도가 벗이 되어 예수님의 토닥거림이 전해질 수 있게, 그래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비워십이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JS님. 지난주 화요일은 너무 피곤해서 얼른 남편 저녁을 차려주고 누워있으려고 했습니다. 냉동 만두를 찜통에 얹고 냉면 사리를 끓이고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펄펄 끓는 물에 있던 냉면 사리를 찬물에 헹구려고 옮기다가 실수로 그만 양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물에 손을 담갔다가 손에 수건을 두르고 냉동백을 위에 얹고 울면서 집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남편과 달려갔습니다. 진통제 맞으면서 밤 10시까지 식염수 물에 손을 담고 화기를 빼고 화상 거즈에 메디폼을 두르고 붕대를 메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물에서 손을 떼면 통증이 너무 심했었는데 화상 거즈로 국소 마취되니 어느 정도 참을만 해졌습니다. 한마음 마리아 일순 순장님과 힐토 가족들, 한마음 식구들의 엄청난 중보기도와 사랑으로 저는 이번 주 출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까지 걸려 더 이상 화상치료하러 병원을 못 갔는데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소독 등 처치를 잘 해줘서 기적같이 물집도 많이 안 잡히고 빨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마음 식구들이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아이고, 너무 힘든 일이 있으셨네요. 코로나 하나만으로도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화상까지 더해 이 더운 여름에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마음이 짠합니다. 그래도 남편분이 지극정성으로 간호해 주시고 동역자들의 기도와 격려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이 고비를 잘 넘어가셨던 것 같아요. 화상으로 메시지 답변도 못 하셨다는데 이렇게 좋아져서 사연도 보내주시니 주님 그 성실하심으로 아이 피부처럼 회복시켜 주시기에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코로나 극복기로 특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환자들이 유독 많았던 지난 한 주였는데요. 어려운 시간 잘 회복하고 계신 분들 전화데이트 하고 왔습니다. 이제 좀 괜찮으세요? 나 같은 경우는 네. 코로나 온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그러셨어요? 별 재미가 없을 텐데 재미없어요? 하루 딱 누웠다 일어난 것뿐이 네. 저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녁부터 전날부터 목이 약간 가래가 끼는 것 같아서 음성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아이고 괜찮은가 보다. 또 그런데 몸이 무거워서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바로 보건소를 갔어요. PCR 검사하려고. 내심 마음에는 이제 독감이 맞겠지 그런 마음을 갖고 다음날 이제 출근하려고 이제 옷 입고 이제 9시 기다렸는데 양성이다 해서 뭐 나는 저 코로나가 온 것 같은 걸 못 느낄 정도. 네. 잠깐 몇 시간 정도 그 전날 네. 시험 검사하는 날 그거 다예요. 들어올 곳 없다. 일주일 격리가 된 것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쉬는 것도 힘들고 또 밥도 뭐 방에서 먹고 또 내놓고 이런 일들이 왜냐면 딸이 나랑 똑같이 확진이 돼가지고 네. 엄마가 아기를 볼 수가 없어서 우리 집에다가 데려놓고 외할머니가 네. 우리 제 아내가 봤죠. 그런 와중에 서로 조심하느라고 신경을 많이 썼죠. 애한테 전염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신경 쓰고 나도 이제 방에서 못 나오니까 그런 시간들이 조금 힘들었다면 힘든 시간이었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서 막 몸이 아프고 쑤시고 그래서 나 걸린 것 같아 내가 느낌에 이제 그래갖고 이제 약 처방 받고 네. 그리고 몸살 주사 하나 놔주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그거 맞고 왔는데 그 뒤로 별 증상이 저는 없었어요. 확진이라고 그걸 받고 나니까 사실은 제가 좀 이렇게 폐쇄공포증 같은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됐죠, 사실은. 어머, 내가 이거 7일 동안 어떻게 견디지?
걱정을 했는데,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전화가 걱정스러워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냐고. 그리고 이제 걱정하시는 전화들이 몇 분 오셨어요. 해주셨어요. 네네. 아, 그래도 다행히 괜찮다고. 잘 지낼 것 같아요. 증상이 나쁘지는 않으니까. 그랬는데, 최혜경 권사님이 집으로 택배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막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사실 저한테 그게. 그래서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 선물을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다른 날짜로 이렇게 봤는데 너무 평안하고 너무 감사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에 갇혀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네. 나한테 이렇게 코로나를 걸렸지만, 이렇게 사랑으로 많이 또 위로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뭔가 이 시간에 나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네네. 이런 시간도 가져봐라. 인내하는 시간. 네가 스스로 너는 이런 걸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을 이제 깨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할 수 있어. 이런 것도 한번 겪어봐. 그러면서 또 너의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너가 변화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럴 거다. 견디게 되더라고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냥 사실은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서 기특할 정도로 잘 보냈어요. 잘 보내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렇게 자유함을 주신 거. 예. 누구한테 제재받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고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있고 이런 그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함을 느끼면서 남은 그 시간을 나의 남아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종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네. 아, 네. 코로나가 사람들과 격리되어 치료해야 하니 그 부분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아플 땐 그 누군가의 손길이 더 그리운 법인데 혼자서 감당해야 하니 말이죠. 그래도 그 시간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이겨낼 힘을 주셔서 새로운 날을 또 맞이하게 하시니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했던 시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진소영이 찬양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
안녕하세요. 사진 읽어주는 남자 정민교입니다. 북한강 자전거 도로 위를 신나게 달렸습니다. 앞만 보고 자전거를 달리다 문득 다리 위에 멈춰서서 뒤돌아 보이는 풍경을 사진에 담아 보았습니다. 가끔은 멈춰야 보이는 들꽃이 있고 서서 뒤돌아 보아야 감격스레 다가오는 풍경이 있습니다. 바쁘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주변의 아름다움을 볼 여유도, 따뜻한 말 한마디로 대화할 여유도, 나를 격려해주는 여유도 갖지 못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잠시 멈춰서서 뒤돌아보니 나의 지난 길에 선명히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도 더 깨닫게 됩니다. 해질녘 잠시 멈추고 뒤돌아본 북한강의 모습이 참 이국적이어서 선물을 받은 듯 했습니다. 때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했던 그 시간을 지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뒤로 돌아서면 그 시간들이 보일 것 같아 가슴 한켠 뭉클해집니다. 8663님이 보내주신 사진 속에 깃든 사연이었습니다. 오늘도 민규 형제님의 멋진 목소리로 사연과 사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최근에 받았던 메시지나 편지에서 감동이 되었던 부분을 나눠주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 MA님이 주셨네요. 요즘 섬기고 있는 내적 치유 단톡방에서 조언들과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나눔을 통해서 서로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세밀한 부분까지 자신을 돌아보는 글에서 감동과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기대되고 행복함을 누리네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감사일기를 읽고 나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내 삶의 부분들에서도 감사를 찾게 되고 그렇게 감사와 행복은 바이러스처럼 퍼져가는 힘을 가진 것 같죠. 조언들과 나눈 감사일기의 내용도 참 궁금한데요. 언제 한번 그 내용도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최근 편지의 내용은 아니지만 저는 대학 입학 통지서에 합격 문구가 많이 기억납니다. 고등학교 공부 후 대학 두 군데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 합격 통지서만큼 인생에서 중요하고 감동을 주었던 편지가 있었나 싶어요. 라고 4268님 보내주셨어요. 입학, 합격 이런 단어들은 언제 들어도 참 설레고 행복하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곳에 내가 받아들여진다는 것만큼 기쁜 소식이 있을까 싶네요. 그러고 보니 저희 모두는 합격의 기쁜 소식을 이미 들었던 자들이네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합격해서 그곳에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5258님, 저는 최근 7월 말에 떠나는 중고등부 여름캠프와 8월 초 청년부 아울렛을 위해 중보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팀과 팀원들을 위해 온 맘 다해 전심으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주일엔 교사로,
평일에는 1:1 양육과 전도 훈련으로 중동부 친구들을 세워감에 보람을 느끼고 계시는 집사님의 헌신을 잘 알고 있기에 이 문자를 받고 방학 중에도 계속되는 그 수고가 전해져 와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북의 한 교회로 청년부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계신 자매님과 문구류, 약품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물품들을 기다렸다는 듯 기쁘게 자원하여 드리고자 하는 지체들의 문자도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학용품 모두 새 것인데 기부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혹시 쓰던 것도 괜찮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제게 있는 약도 조금 보내고 싶어요. 라는 지체들의 문자는 코로나와 무더위, 여러 힘든 상황들로 자신을 지키고 돌보기에도 지치기 쉬운 요즘, 주위를 돌아보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와 사랑의 수고를 쉬지 않는 모습이어서 참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삶에서 감동이 드는 메시지가 꼭 어마어마하거나 철학적이거나 너무 영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도 있네요. 팀원들을 위한 기도 부탁,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런 메시지들은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또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쓰던 것도 괜찮다면 기부하고 싶어요. 저희가 속한 여러 모임에서도 이런 메시지가 오고 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애취의 제인님, 6월 말 태풍이 올 때 남편이 이렇게 카톡을 했더라고요. 바람이 심하게 부는 아침이다. 몸이 휘청거릴 정도다. 근데 있잖아. 역시 평소에 많이 먹어두길 잘했어. 라는 카톡의 순간 저는 아니 왜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지? 라고 답변을 보냈는데 그날 이후 이 메시지가 자주 생각난답니다. 매사에 불평인 저에게는 남편의 이런 문자가 도전이 되고 순간 감동이 되기도 했답니다. 비바람에 휘청거리다 넘어져도 아 나는 남편보다 날씬해서 그렇구나 웃게 되었고 다이어트 하라는 아내의 잔소리에도 저렇게 여유 부리며 웃어 넘기니 스트레스가 오다가도 달아나겠구나 싶었답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웃음이 묻어나는 사연인데 삶을 돌아보게 되네요.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유머로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 마음이 건강한 것 같아서 남편분 참 부럽습니다. 인생의 비바람이 세찬 어느 날 저희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그동안 많이 아프길 잘했네. 오늘처럼 아픈 건 그냥 지나가니 말이야. 하고 말이죠. (4616님) 저는 모범생으로 항상 칭찬받는 막내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부양가족이 많아지고 회사 일도 많아서 사건 사고가 많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짐과 연약함이 제 믿음을 성장시켰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꼭 붙드는 간절함이 생긴 것 같습니다. 최근 받은 문자에서 큰 깨달음이 있었는데 연민에 빠지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나를 연민하는 생각들로 가득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감사를 하나둘 찾으며 연민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객관화하는 지혜가 생긴 듯 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칭찬받기만 했던 과거의 삶이 있었기에 연민에 빠지기 더 쉬우셨을 텐데
그 감정에 굴복하지 않는 4616님의 삶이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매일매일 다짐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어떨까요? 연민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찾자. 사사유기님, 가끔 위로가 필요한 저를 위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노트를 뒤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에는 키다리 아저씨를 보면서 적어놨던 내용을 소개하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고아였던 제루샤는 나중에 주디라고 이름을 바꾸는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주디는 키다리 아저씨 도움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하며 작가로서의 길을 걷고자 하는 여성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녀의 사소하고 작은 이야기들은 편지라는 형식을 통해 진실되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것을 읽을 때 잔잔한 감동으로 미소 짓게 됩니다. 제루샤가 말했던 내용 중에 그 애들은 행복에 익숙해진 나머지 행복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져 버렸지만 전 매 순간 행복하다는 사실을 온전히 느낀답니다. 그리고 아무리 속상한 일이 생겨도 그 사실을 잊지 않을 거예요. 라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읽으면서 한 주 동안 익숙한 행복으로 마음이 무뎌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잊고 있었던 행복한 느낌을 떠올리며 행복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의 무거운 구름이 떠나가는 것 같아 행복한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순간 전 최대의 행복을 느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행복의 샘이 넘쳐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키다리 아저씨, 어린 시절 책으로도 만화로도 한 번쯤은 접해보며 그런 존재를 만나고 싶다. 그렇게 꿈꿨던 적이 누구나 있었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지만 늘 자신을 후원했던 키다리 아저씨로 인해 소녀는 매 순간 행복하다는 사실을 느끼며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디처럼 그리고 사사유기님처럼 잊고 있던 행복한 느낌을 떠올리며 행복하기로 마음먹는 연습, 저희에게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노트를 써두는 건 정말 엄청난 재산인 것 같습니다. 행복이 나에게서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리고 위로가 정말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의 문자나 편지가 아니더라도 스스로의 노트를 뒤져보며 그 글들을 읽는다면 사사유기님처럼 바로 그 순간 행복의 샘을 경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힐토 채널로 온 많은 메시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HS님이 보내주신 글인데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고 당신은 그분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홀로 고민하며 쓰러집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신뢰하여 문제를 맡길 때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십니다. 오직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너무 힘들어서 울음이 터진다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바라보고 승리의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골방 라이브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은 지금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시즌5에서는 윤신혁 전도사님이 성경 속 힐링 메시지를 저희에게 들려주실 거예요. 오늘은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의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전도사님, 들려주세요. 네, 성경 속 힐링 메시지 네 번째 시간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인물은 구약 성경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입니다. 룻기서에서는 흔히 신실한 여인 룻이 주목을 많이 받지만 오늘은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라는 인물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었지만 기근으로 인해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이방 땅으로 향했지만 그때부터 나오미의 비극은 시작됩니다. 나오미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습니다. 남편을 잃은 상실감으로 큰 슬픔에 잠긴 나오미는 남겨진 두 아들을 의지한 채 이방 땅에서 삶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갑작스레 잃게 됩니다. 이제 이방 땅에서 홀로 남게 된 것이죠. 예고치 않게 찾아온 이별에 나오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극심한 괴로움에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자신의 이름조차 거부합니다. 그리고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 마라라고 자신을 부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극심한 괴로움에 빠진 나오미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더 이상 이방 땅에 있을 이유가 없게 되었고 마침 고향 땅에 풍년이 들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나오미에게는 두 명의 모압 여인인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았기에 며느리들에게는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친정으로 돌아가 새 가정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다 땅으로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나오미의 계속되는 만류에 결국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며느리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더욱 달라붙어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룻은 자신의 모압 배경을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국 룻의 굳은 의지를 이기지 못하고 나오미는 룻과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렇게 함께 돌아간 베들레헴 땅에서 룻은 보아스라는 남편과 결혼하여 새로운 아들을 낳고 그 아이는 훗날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비극을 경험하며 고통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는 자신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했던 룻과 그 가정으로 인해 기쁨을 회복하는 해피엔딩으로 룻기는 끝이 납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남겨지는 비극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나오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룻이라는 신실한 며느리를 보내셔서 그녀의 앞길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 사람과 상황들을 통해 우리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며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앞에 처한 현실이 비록 어두워 보일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전도사님, 힐링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사실 룻기를 읽으며 나오미의 절망에 집중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비극을 경험한 나오미를 홀로 두시지 않았던 하나님, 여러 상황을 통해 그리고 신실한 며느리를 붙여주셔서 나오미의 기쁨을 회복시키신 이 이야기가 참 감동이 됩니다. 그렇게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실 주님으로 인해 저희의 오늘의 절망도 기쁨으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 피어워십이 찬양합니다.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한마음 힐링투데이는 히즈벤스와 함께합니다. 매주 수요일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저희 방송에 사연 남기실 분들은 카카오 채널 오늘이 한마음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늘이 한마음 카카오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혹은 오늘이 한마음 이메일 주소가 더보기에 있으니 이메일로 사연 보내셔도 됩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들의 수다도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주변에서 나의 첫인상에 대해 어떻게 말하나요? 내가 원하는 나의 첫인상은 어떤 것인가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만나는 한 주 보내시고 건강한 일주일 되시길 바라요. 한마음 힐링투데이
마음지기 전윤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